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복음이 뭐라고 했죠? 바로 예수님이시다.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못된 죄인의 모습을 연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왜 복음이 능력이 된다고 하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에서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릴 구원의 능력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신에 대한 헬라의 개념은 선에 가깝지만 기독교의 의는 깨끗함에 강조를 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깨끗함과 같이 우리도 깨끗함을 받는 용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부르며 이 의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바로 이 믿음이 예수님이시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한 이 믿음이 신약의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 깨끗해지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살게 되어 우리의 자그마한 허물까지도 그리고 악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 속에서 살게 되고 그리고 그 의로움 속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복음을 알고 있는 바울과 우리는 오직 믿음 안에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허물진 인생들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의의 삶으로 사는 사람과 달리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의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런 말씀을 배웠습니다. 즉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하며 죄를 이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을 날마다 발견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죄에서 떠난 경건과 깨끗하게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영적 영감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양심의 가책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진노를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노를 내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 속에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 마음 속에 하나님 알 수 있는 걸 두셨고 그리고 만물 속에 하나님 알 수 있는 것을 두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마음속에 인간 마음속에 있다는 말은 인간의 마음은 신을 갈망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심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물이나 동물은 영혼과 혼은 있어도 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신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대로 사는 것이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인간이 신을 찾는 이유도 이런 이유에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무시하며 무신론자임을 자처합니다. 하지만 그 무신론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나는 신을 의지한다고 하는 말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신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나는 무신론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내면에 신이라는 개념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무신론자라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형상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신을 갈망하는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온 만물 속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현상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도록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와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서 징조라는 말은 오토란 말로 표시하다, 표징이다, 징후다, 신호다,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표징을 새겨두셨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를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진화론으로 인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창조한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그림자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무엇인가 발견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세밀함을 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연의 변화를 통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음을 알 수 있으며 또 모든 인생들이 겪고 있는 나고 또 자라고 병들고 늙고 이 죽음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임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표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하나님의 존재를 애써 부인하며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지적 개발로 신도 만들고 지식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고 과학의 발달을 이루어 하나님의 선언하신 것을 무력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의식의 존재에서 인간 중심의 능력 밑으로 두려고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부정하였다면 현대와 미래는 과학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인간이 신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더욱 힘쓰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고 무시하고 싶은 현상으로부터 인간이 저지르고 있는 죄에 대한 형태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는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자기의 순리대로 쓸 것을 쓰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동성애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문명과 물질의 부여가 오면요, 세상에는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이 동성연애입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로마 시대도 그랬고 지금 부유한 나라라고 자처하는 곳에는 이 동성연애가 아주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순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려는 의도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우리의 만족이 가족이라는 곳에 있지 않고 육체에 있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나의 만족을 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성연애, 가족을 파괴하는 모습이지요. 이 가족의 파괴는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이 어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덕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만물을 만드시고 가정을 가장 먼저 세워 이 세상을 가꾸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동성연애는 이 근본을 흔들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첫 단추부터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간 보편적인 죄악입니다. 이 죄악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지하면서도 무시하여 버리는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무엇이지요? 깨끗함과 거룩함과 의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나요? 바로 이 의 때문입니다. 이 의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깨끗함을 인간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요,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더럽고 추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상실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이라는 말입니다. 이 상실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 인간의 상실된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당연시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잠시뿐이요. 또 다른 변명으로 우리 인생은 이 양심의 가책을 무마시킵니다. 그것을 얘기하면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문화 탓으로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것들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무리 완전한 도덕이라 해도 그것은 냄새나고 부패하고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32절의 말씀처럼 이런 죄악의 행동들을 오히려 옹호하고 보호하고 이런 종류의 사는 사람을 옳다고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멀리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요, 당시 로마에서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세상의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 오셔서 의롭게 하나님 마음으로 살고 있는 의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로마서 1장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뭐라 그랬죠? 복음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복음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인의 후손을 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저주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능력이 가지고 있을까요? 당시에 문명의 사인 로마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요 구원주라고 하면 비웃음을 쳤지만, 그분이 그 십자가의 저주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다시 살아나셨으므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시기에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은 신약 시대의 새로운 언약으로 오직 의인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써 예수 안에 사는 삶을 날마다 우리로 의롭게 만들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 과학의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함 받음으로 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가정을 파괴하고 동성연애자들이 되고, 과거에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무시했다면 이제와 미래는 과학이라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능가한다고 하여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일들을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도덕적으로 파괴된 세상에서 의인들을 핍박하게 되고, 오히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인정한다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유지하며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의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장의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님은 바로 우리 인간 영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성령님과 날마다 교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이 세상 문화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면 그분은 우리로 범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괴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괴로움 때문에 죄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하여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습니다. 바로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맺는 열매, 이것은요 세상의 부요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즉 처음부터 이 믿음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예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예수의 열매, 즉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항상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부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부의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있든지 환난 가운데 있든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사업을 한다면 또 불황이 와서 때로는 사람들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회사 다니는 사람들 감원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나타내 보일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모르드게입니다. 다니엘은 종으로 잡혀간 곳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임을 보여주었고요. 그런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모든 자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 모든 사람들 속에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살면 여러분 어떤 복이 있느냐?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산 증인들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었고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 환경, 상실된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이나 조그만 부함에 우리가 숙여지고 그것에 애걸복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게 환난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질병이 옵니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그래서 그 정말로 벼랑 같은 상황에서,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예수님을 믿어서 의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나타내시니 성령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인도해 주셔서 의인의 삶을 계속 유지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